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고 함께 오늘 우리가 방주에 나오는 날이죠. 왜 방주에 들어가요? 홍수 심판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가요. 방주는 피난선입니다. 홍수를 일단 피하려면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심판을 면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일단은 뭐 누리는 전에 안전 들어가야 돼요. 구원받는 증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질 때,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죠.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요. 그런데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를 피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피난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방주 안에서 누리면 안 되지만 답답합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신경질나고 그래요.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막 지쳐가지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방주는 유람선이 됐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우리가 방주하는 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안에 있는 축복을 알고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영적 지식을 누려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 기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고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때까지 범죄가 잘 되고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 잘 되면 나무에 따라와요. 내가 영혼이 잘 돼버리면 육신적 축복 따라온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영적 축복을 주셨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한 걸 그리스도 안에 주셨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죠.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이것을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천사를 보내 도와주신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기 전에 하늘나라 우리 배경이 되는 축복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누리면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행복합니다. 그렇죠? 평안합니다. 정말로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참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기준입니다. 누림의 기준은 그래요. 여러분이 이 영적 축복을 누릴 보면 희한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얼만큼 행복하냐? 바울은 감옥 안에서 살았어. 밖에서 보고,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기뻐해라. 밖에 사람이 보고, 안에 보고, 야, 그래, 힘내라. 이래야 될까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보고, 힘내라. 염려하지 마라. 이러고. 뭐야. 누리고 안 누리 차이. 그죠? 요셉은 노예로 왔는데도 누릴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감옥에 다녀도 누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게 범사에 감사라. 그게 어떻게 구속하기 가능합니까? 그래서 안에서 가능. 그렇죠? 안에. 이게 복음과의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서론이 될 거예요. 서론이 안 되는데 본론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론입니다. 방주에서 나오고. 그렇죠? 역시 복음 구속 축복을 해야지 방주란 배 속에는 그건 답답한 것입니다. 그렇잖아? 배라는 그 안에서 뭐 물이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물이 나오면 나와야지. 그죠? 자, 오늘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일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노아 일행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고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 모든 일행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 되니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왜입니까? 하나님의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줄게 하자. 조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40일 동안 하늘, 그야말로 창문이 열려버렸다. 그죠? 땅에 막 기품의 샘이 터져버렸다. 이래가지고 온 땅이만 물천이라. 창세기 1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 창조하실 때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하늘 위에 물과 땅 아래, 그렇죠? 이 물로 나눴다고. 근데 오늘 이거 창세기 6장 보면 밑에서 물 다 올라보고 위에서 물 나오고 온 물이 그냥 땅에 다 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중동에 석유 많이 나는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홍수에 땅이 전체, 여러분 그냥 물이 들어가 보면 땅이 가만히 있다 물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산사사랑 봤습니까? 물이 넣으면 흙이 다 물려버려. 그렇죠? 그래 막 산이고 뭐고 막 전부 다 막 물에 딱 흩어져.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들이 전부 땅속에 나간 거예요. 이래 그게 퇴적되어 있다가 석유가 나온 거예요. 석유. 알겠습니까? 이렇게 온 지구가 그냥 막 창조 질서가 중단돼 버렸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단된 사건이 홍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렇죠? 이걸 해보시오. 하늘의 창이 닫히고 땅 깊음의 샘들이 닫히게 됩니다. 뭔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 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하늘이 수중이 올라가지고 전부 구름으로 이제 물이 올라가요. 창조해서 해보시오. 그럼 왜 됩니까? 바다 밑에 있는 땅들이, 시하우스 있는 물들이 전부 이제 물이 이제 제대로 바다로 몰리고 물이 가게 하죠. 이런 작업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어야 이거 가능합니까?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홍해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동풍을 부여가지고 홍해 바다에 물이 어디냐? 바다 물이 갑자기 벽이 딱 돼요. 물이 왜 벽이 됩니까? 에이? 곰을 죄지 부리는 사람이요. 채지가 탁 들어 곰이 팍! 우리가. 그렇죠? 이거 하다가. 봤습니까? 곰 그 큰 게 하다가 딱 저리사가요. 딱 채지 두 발을 빠졌다. 마치 물이 딱! 이러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일행을 기억하셔서 이들이 이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바뀌어버린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이 쫙 월치로 돌아갑니다. 하늘 위에 물러가고 땅 아래 물러가고 쫙 이렇게 해서 땅이 이제 회복되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윤기시켜요. 그렇죠? 이 윤기시켜 땅이 올라오게 만들어요. 원래대로 회복시켜요. 하늘을 만들어요. 이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러게 바람을 불게 하셨다. 여러분을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만 조금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가치 있냐?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방주에 놓고 이자품 어디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 닫아놓고 하나님 막 이자버렸다. 하나님 깜빡해버렸다. 깜빡해버리고 어디 되고 아래 그 안에 다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으면 어디 됩니까? 다 죽는 거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600년 된 2월 17일에 홍수가 터졌고 배가 다시 땅에 닿는 시기가 7월 17일이니까
홍수의 기간은 약 180일 정도라고 했어요. 자, 이때 노아가 한 일은 뭡니까? 노아는 아무 한 게 없어요. 그렇죠? 노아는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렇죠? 노아가 이걸 잘했습니다. 노아가 기다림을 잘했어요.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노아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질 않습니다. 2달 반을 4, 5절 기다렸는데 또 6절에 40일 또 기다려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만 하세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기다립니다. 그래서 노아가 한 게 하나 있어요. 새를 내버려요. 까마귀를 내버리고 비둘기를 내버려요. 바깥 사정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확인하면 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 깨닫게. 이걸 통해 깨닫게. 자, 여러분 방주 들어가는 것은 전적 하나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주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지각과 감정, 기질 이런 걸 사용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분명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으려고 까마귀도 내버려보고 귀도 내버려보고. 그렇죠? 이런 일이 노아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홍수가 다 끝난 후에 노아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노아 분명히 확인하면서 뭐합니까? 아, 물이 다 가면 알았어요. 비둘기가 잎사귀 들어오니까 이제 물이 가면서 이제 물이 들어오고. 그런 노아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헌신하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노아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노아가 여러분 특집 보면 앞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더라. 다 준행했더라. 노아는 우리가 이미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서 홍수가 끝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까마귀를 비둘기를 내보내서 이제는 배가 나와도 되겠다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뭘 기다립니까? 말씀을 기다려요. 이게 뭡니까? 노아가 평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15절 19절 보면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밖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야 비로소 밖으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 삶, 자신의 판단이나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방주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도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 노아가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받고 누리는 노아가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르쳐준 거예요. 10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죠?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치에 의지하지 말라. 뭐랬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세상 생활을 어떻게 되냐? 여기에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가 나오자마자 맞바르는 뭐야? 번제를 드립니다.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번제드린 제사드린 이유가 뭡니까? 자, 홍수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뭐요? 자신의 죄성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단순한 감사 제사가 아니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드린 제사입니다. 피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그렇죠? 이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는 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동경하는 마음을 2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렇죠?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심판은 죄의 결과지 죄 문제 해결한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앙은 죄의 결과로 오는 거지 죄 문제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심판했지만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죄도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의 죄. 그렇죠? 인간의 죄성도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그 문제도 그대로 있다. 이거는 홍수의 이야기 아니고 홍수는 심판일 뿐이에요. 죄의 결과는 심판이지 해결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홍수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노아들이 희생제사 했다는 사실. 성경에 제사가 많이 나옵니다. 속죄제라고 해요. 이건 뭡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뭔지 아십니까? 속죄제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회개와 뉘우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땡굴고 구불러도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용서할 마음. 그렇지 않아요? 열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일까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 대신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서 속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뭐냐? 화목제다. 화목제. 오늘 보니까 노아가 짐승들을 죽여서 불에 태우, 이 번제라고, 번제는 태울 번제. 짐승을 태워서, 자,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왜입니까? 그 냄새를 맡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니다. 뭐랍니까? 21절에 중심에 이르시되 받으시고 한기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 알며 땅을 저주하여 아니하리니. 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이 모든 생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요? 마치 지금 고기 타는 냄새 좋아. 고기 냄새 좋습니까? 하기야 뭐 구수하도 못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는 제사는 그게 아니죠. 바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름다운 향기의 제사입니다. 이걸 원해요. 그렇죠? 오늘 노아가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요. 심판 가지도 못 바꿔요. 자, 이게 오늘 내용이요.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세상에서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살기 전에 세상 가기 전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들어왔는데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예배의 성공은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그 그리스도인 예수를 나의 주인을 모시고 보고 그게 내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게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때 역사랍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맞다. 내 모든 문제를 예수가 해결했다. 나는 한 주간 실패하고 왔는데 이걸 그리스도가 해결했지 않냐?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할 때 역사를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해야 됩니다. 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단이 거기서 결박당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빌립보 3장 2절에 천국 우리 배경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요게 시행돼요. 언제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거 할 때.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실현해. 예배. 자, 성령 충만한 예배.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새 절기가 성취되기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뭐냐? 새 절기가 성취다. 스가랴 4장 6절 성취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남녀 성령 물가지 그게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 이걸 뭐랍니까?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면 성령 세례할 것이다.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면 건너받고 증인될 것이다. 요거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믿게 붙잡고 예배 드렸는데 성취됐다. 그렇죠? 불같은 능력이 임했다. 다 성령 충만했다. 요 예배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린 이 세 가지를 응답받고. 그렇죠? 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세상 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이 성공하면 세상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양심을 일하기 전에 내가 개인기도 되어야 돼. 그렇죠? 내 삶 속에서 뭐야? 하나님 함께하게 되어야 된다. 누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식기도, 무식기도, 이게 되어야 돼요. 24시간. 다윗이요, 세상 나기 전에 뭘 하십니까? 목동을 양심해서 늘 함께했어요. 그렇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너무 많이 노래가지고 찬송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 자, 요셉이 늘 하나님 비밀에서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통한다했다. 요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로 인한 행복, 힘, 그렇죠? 평안,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나가서 하는 일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문성이 늘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까맣게 아무것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제대로 하기 원하시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한 가지 잘하세요. 제대로 앉아 설치지 마세요. 그렇죠? 기다릴 줄 알아요. 이 말은 뭐냐? 조급하지도 말고 겨이도 마라. 왜요? 승리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 승리하면 승리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세상 속의 여정. 자, 그리고 반드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소, 지역, 교회, 직분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게 바로 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배려와 섬김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할 섬길 줄 알아요. 왜? 사명!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복음가인 자는 어디 가도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분명히 제자가 부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증인되게 하십니다. 깨달을 때. 그렇죠?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사람 보는 게 열려야 됩니다. 우리 세상 성장하는 방법이요. 어떻게 구원받은 성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 보는 게 열려야 됩니다. 껍데기 보지 마시고 20문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문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전부 여러분 도와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배려 도와줄 대상자니까요. 왜 그게 안 되냐면 이게 안 보여 그래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돼요. 세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구원받은 자가서 어떻게 세상 살 것이냐. 놓아보고 방주 나가기 전에 하나님 주님 앞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시대적인 과제와 사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9절 보면 마지막 때 말세도 노아의 시대 같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가면서 홍수 다 매날 깨닫지 못했다. 마지막도 그래 돼요. 그리고 우리 시대적인 과제를, 그렇죠? 그 과제와 사명 과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 28절에 예수님께 십자가 지러 가는데 여자들 따라오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나를 배우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배우라. 마지막 때는 분명히 후대 문제 와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복음 상실이 그렇습니다. 전부 노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놀토 시대가요. 우리 어제도 목사님도 뭐 이런 심각한 얘기 했는데, 정말로요, 한국도 별 수 없다. 유럽도 닮아가 그래요. 그래밖에 없어요. 모든 노는 거예요. 내가 스페인을, 독일에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스페인 같은 나라는요, 오후 4시면 근무 끝나버려요. 그럼 어디 되냐? 해가 몇 시지냐? 한 9, 10시 돼, 해가 돼요. 그럼 얼마나 쉬어? 6시간. 근무 시간만큼요, 노는 시간만. 이렇게 막 가족끼리 차 타고 막 해변가 가고 막 놀더니.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금요일부터 완전히 또 노는 날이라. 에? 금요일 오후 되면 토일 놔, 돌아. 그러니까, 아예 금요일 날 뭐 가족끼리 뭐 토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부터 절대 그때 가정 방문하면 안 돼. 안 돼. 절대 못 가. 그 예배를 왜 되냐? 일요일 날 저녁 6시에. 왜? 가족끼리 하는 거 건드리면 안 된다. 예배도 친분 뭐 하는 게 가족 문화라. 어? 그럴까요? 야, 해라도 봐. 그 생각을 바꾸는데 내가 5년 걸려, 5년. 호세 목사님 그 생각을 바꾸는데. 캠프도 예약 캠프. 그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보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약했는데 가보이 없어. 그리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캠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약 안 한다 했더니 이거 가라. 그때, 아이고, 아까 캠프를 예약 안 해도 되네, 이러더니. 그 생각 바꾸는 희한한 나라야. 이래가지고, 전부 가정 다 깨졌어. 왜? 하다 맨날 짝짝고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갈등하다 다 해줘. 차라리 바빠 이러면 또 덜 만나면 덜 하는데, 맨날 만나도 갈등하다. 제대로 된 가정 하나도 없어. 묻는 게 실력이기 때문에 안 물어요. 그 정도로 가정다. 유럽 조용하게 다 망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시대사가요. 마지막 때 뭐라 했습니까? 모이기를 피한다. 그렇죠. 안 모입니다. 예배다. 성경은 분명히 정확한 사실이죠. 이 시대를 해결한 길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모든 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데 심판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리스도로 새겨보면 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노아가 오늘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 운동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다름은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말하기 작심했다. 초대교회는 뭡니까? 이 운동했습니다. 날마다 성령 집에 예수를 그리스도 가르쳤는데 시작했다. 유일한 복음. 이 복음을 세상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죄를 삼으라. 모든 민족 치유해줘라. 그렇죠. 여기 있는 증인을 섰다. 후대를 살리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20가지 전략을 이 복음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복음이 현장에 지거든요. 그것만이 흑암 끊는 방법이요. 재앙과 저주 만든 방법이요. 사람 살리는 방법입니다. 왜 자꾸 여러분 시계를 할 거 아니냐.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갱신하고 도전하세요. 올해 우리 과제입니다. 뭘 갱신해야 되느냐? 우리의 근본 문제, 기본 문제, 기초 문제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 염려, 그렇잖아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생각과 묶여 있어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 갱신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갱신해. 자, 기본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형도들이 한계에 묶여 있어요. 한계를 그거 딱 묶여 못 넘었어요. 거기에 핑계 이유를 딱 한 거예요. 나는 이래 안 돼, 저래 안 돼. 에이? 나는 뭐 우리 부모님 이래 안 되고, 우리 랩너도 대부분 그래. 나는 가정이 어려 안 돼. 그거 묶여가지고, 자기만 묶였는데 하나님까지 묶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요거 갱신하시. 그렇죠? 기초문제 해결했다. 삶의 상태를 여러분 갱신해야 됩니다. 뭔 말입니까? 주로 여유가 없고 규모가 없어요. 그렇죠?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요거 바꿔야 돼. 요걸 갱신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갱신하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한 맹세한. 그렇죠? 이게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복음 누린 전도자로, 우리 기도한다면 정의로 세계본 지역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실현에 도전한 것이다. 원색 복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중지와 운동통해서 지역 곳에 살려야 됩니다. 마음에서 펴야 됩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야 영원한 축복을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문제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올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고 해보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가만, 어쩌면 노아가 아래에 들어가지 더 나올지 몰라요. 가만히. 근데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모든 게 새로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다 틀렸잖아요. 루터의 설교에 보면 전부 새로운 시작. 왜? 중세막 완전히 다 세상을 완전히 이상 종교를 만들어. 그죠? 교회를 새로 해요. 칼빈 루터가 뭐 하냐? 전부 예배부터 모든 새로 시작. 이렇게 새로운 시작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요, 전부 인생을 새로 살아야 돼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요, 많은 부분에서 오늘 메시지를 잘 붙잡으세요. 어떻게 세상 살아갈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한 주간 동안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음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누림으로 세상 살리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승리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내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내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세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 렘넌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정말 살리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걸 누림을 응답으로 받는 축복한 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